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장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받고 그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내용은 고린도 후서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후원 받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특히 헬라의 철학자 그리고 스승들은 가르침을 주고 후원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그 후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금을 많이 받을수록 그 선생님이 더 위대한 선생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후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는 바울이 정말로 사도가 맞느냐, 복음에 대한 정당한 권위와 실력을 갖춘 사람이 맞느냐, 정말로 실력을 갖추었고 복음에 대한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후원하는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인데 왜 이 사람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그러니 사도가 맞는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의심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면서 사도권을 방어하는데요. 먼저는 자신이 사도인 이유로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개척한
너희 고린도 교회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사도로서 물질을 너희들로부터 후원받을 권리가 당연하게 있다.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방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이유를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상식적인 근거를 듭니다. 군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군대에 가지 않는다. 군인이 군대에 가서 복무할 때 자기 돈을 가지고 군복을 사고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국가에서 군인을 차출할 때 군인이 써야 하는 것들을 국가에서 그 비용을 들이지 않느냐. 그러니 자기도 후원받을 만한 그런 당연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가 또는 목자가 이렇게 열매를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의 과실을 농부가 얻는 것, 그리고 목자가 양을 치고 양으로부터 젖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권리를 가지고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또 말을 합니다. 신명기에 곡식을 밟아서 떨어내는 일을 하는 그 소가 그 곡식을 떨 때 나오는 여러 또 알곡, 흩어져 나온 알곡을 또 먹을 수 있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지 않도록 하는 그 율법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생활비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기와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인 자신 역시 그러한 것들을 후원받을 권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알려줍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 나에게 이렇게 후원받을 권리가 당연하게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는 후원받을 권리가 강하게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니까 나에게 너희들이 후원을 좀 해라 이렇게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이렇게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포기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9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사도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 때문에 오히려 사도라는 권위마저 의심받는 상황에도 처할 수 있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한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면 그것들을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 변호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 그리고 또 동시에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위한 희생 정신까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약한 자에게는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의 눈높이와 삶의 방식에 맞추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또 주의해서 볼 점은 우리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이렇게 내 모습을 낮추고 변화를 주면서 접근한다는 이 사실을 본질적인 복음의 가치까지 포기하면서 타협하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진리성은 분명하게 지키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을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파라는 이 목표를 분명하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경주 선수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경주에서 정말로 승리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훈련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그러한 중요성과 가장 우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인 자신도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허공을 치지 않도록 정말로 그렇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사도권이 확실한 자기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또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질 때 자신의 구원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정말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과 겸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한 바울의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의 모습은 오늘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자신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점점 더 발견됩니다. 또한 자신이 열심히 했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좌절하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당연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건지는 사명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된다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 즉시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도권이 위협받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불편함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권리와 사람들의 인정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인생의 제1의 목표를 분명히 세웠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제1의 목표를 바로 세웠을 때 복음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하여 억울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결단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울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나 그가 자신의 하나님 되는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까지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셨다.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진리가 사도 바울 안에서 정말로 살아 숨쉬는 진리였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억울함도 감수하고 불편함도 감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마저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바울과 같이 살아 숨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을 견딜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셔야 하는 그분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까지, 그리고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취하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며 죽으시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 단계까지 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진정으로 부어지고 깨달아져서 복음을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당연한 권리도 내려놓으며 생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권리와 우리가 누려야 하는 권리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불편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생명까지 복음을 위하여 감수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권리와 모든 영광을 포기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의 발뒤꿈치만큼이라도 따라가며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의 권리를 조금씩이라도 포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누려야 하는 모든 인간적인 권리와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무시받을 수 있고 오히려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무시당하셨고 이미 모든 억울함을 감수하시며 십자가에서 모욕받아 죽기까지 그것들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렇게 더욱더 훈련되며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그런 작은 순종과 그런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